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3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가기 전이었는데도 누가 전해준 부활절 달걀을 받고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는 권사님들이 부활절 새벽 예배에 흰색 한복을 입고 나오시던 그 광경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크게 선포하던 성가대의 찬양도 참 좋았습니다.
가끔씩 예전을 통해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았습니다. 보스턴에 유학을 가 있을 때에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넓은 학교 잔디밭에서 에그 헌팅 하던 모습도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LA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절의 기쁨과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질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로 만든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 새벽이 밝아올 때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몇 명의 여인이 새벽 일찍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 돌은 장정 5명이 굴려야 할 정도로 크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건드리지 않고도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큰 돌을 일부러 굴려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도 없었던 것이죠. 이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여인들의 사랑에는 크게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이득은 없었고 오히려 불이익만 당할 수 있는 위협에 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죄 때문에 잡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녀들의 사랑은 희생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거의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또한 순수하게 사랑하는 여인들을 바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결국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신앙, 복받는 신앙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향해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2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당황합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2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납니다.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여인들에게 천사는 어째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봐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것을 비로소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부활을 믿도록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본분으로 삼는 귀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여인들은 돌아가서 이것을 11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몇몇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본 사람은 자신이 한 다이어트 방법의 전도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잃고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져 절망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처럼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 소식에 아무런 감흥도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된 예수님의 부활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개어져 있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올 뿐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그들은 부활의 또 다른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적인 호기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의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도전하고 시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할 수 있는 흥분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어떤 근심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역전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말씀이 오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되고 믿어지고 또한 삶을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